제가 스포츠 경기에는 잘 안 보는 편입니다. 일단 뭐 재미가 없어서라기보다는 한번 보면 이게 끝장을 봐야 되는데 경기가 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가급적 뭐 특별히 뭐 월드컵이 열렸다, 올림픽 한다, 아시안 게임 한다, 뭐 A 매치 축구 경기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챙겨 보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제가 스포츠 경기를 잘 안 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 모르는데 저같이 스포츠에 문외한인 사람도 이 사람은 압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 일본의 유명한 지금 요새 굉장히 유명한 핫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입니다. 이 사람이 LA 에인절스에 있다가 지금 LA 다저스로 넘어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역대 최고의 연봉을 계약한 거예요. 10년 계약하면서 7억 달러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이 안 오시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9,240억 원. 10년 동안 받아요. 9,240억 원. 그러니까 거의 1조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최고 기록이 메시였거든요. 리오넬 메시는 다 아시죠?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가 4년 계약하면서 6억 7,400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을 능가하는 계약이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받을 돈을 5만 원권으로 이제 바꾼다면은 한라산 백록담 넘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기사를 봤는데 5만 원짜리 쌓아 놓으면은 여기서부터 쫙 쌓아 올리면은 백록담 넘어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평생 이게 만져볼 수 없는 그런 돈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진짜 외모도 그렇고요, 성품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요새 왜 만찢남이란 말 들어보셨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같은, 그 만찢남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멋진 사람이고, 이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다라트라는 그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냐면은 핵심 목표가 가운데 있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그 8구단 일본에 있는 8개 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가 되겠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8가지를 목표로 정해놓고 이 8가지를 다시 세부 목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부 목표를 또 8가지씩 결정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의 계획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드래프트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제구력도 좋아야 되고, 구위도 있어야 되고, 스피드도 있어야 되고, 변화구도 있어야 되고, 인간성, 뭐 멘탈, 몸 만들기, 다 이런 거 있는데 각자마다 이제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 스피드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피드 보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160km 강속구를 내가 던지는 사람이 되겠다. 자, 이거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세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중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어깨 주변 근육도 강화시켜야 되고, 피칭 수를 늘려나가고, 라이너 캐치볼도 훈련하고, 또 가동력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세부 목표를 세워놓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다음 보면은, 그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운이 따라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쓰레기도 열심히 줍고, 야구부실도 열심히 청소하고, 심판을 자기가 공손하게 대하고, 또 독서도 하고, 이런 식의 세부 목표를 정해놓은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운도, 이 사람은 행운을 얻는데 크리스찬은 물론 아니죠. 크리스찬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생각한 건 막연히 행운이 오려면은 누군가가 행운을 주는 존재가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어떻게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거냐? 자기가 볼 때는 선행을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선행을 할 때에 운도 내게 따라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쓰레기 주우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줍는 거하고 운을 얻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행운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식으로 해보면 재수 좋으려면 재수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줍고 야구부실도 막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청소하고 심판도 자기가 공손하게 대하고 이런 식이에요. 우리식의 속담으로 하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정도에 해당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걸 믿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항상 재수 좋은 사람인 거예요. 예. 여러분 믿으셨나요? 항상 재수 좋은.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항상 재수 좋은 사람이니까 복 받겠습니다. 예, 즐겁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항상 재미 좋은 재수 있는 사람. 예, 즐겁겠습니다. 아주 그냥. 예.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지난주에 우리가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뭡니까? 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임마누. 우리와 함께하는. 임은 위드거든요. 위드.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한 해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2024년 새해도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루스트라, 더베 여기에서 지금 사역하는 선교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차 선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다시 재방문하면서 BCD 안디옥을 거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와서 선교 보고하는 장면에서 오늘 마무리하는데 오늘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위기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선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위기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마귀는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영적 휴전 시기는 없습니다. 우리 전쟁할 때 쉽시다. 잠깐만 멈춥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프론트라인이에요. 전선이에요. 전선. 프론트라인. 최전방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태하지도 않고요. 절대 포기하는 법도 없습니다. 쉬는 법도 없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집요합니다. 전략상 후퇴할 때도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늘 기도하도록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 기도 정말 중요하다. 이거 꼭 기도해야 된다라고 6가지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6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데 앞에 3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라면은 3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더 엄밀한 의미에서 여기 악이라는 것은요 남성 명사거든요. 남성 명사. 그러니까 악한 것에서가 아니라 그 악한 자에게서 건져주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마귀죠. 마귀. 사탄 마귀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승리에 도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지난 전투의 승리가 다음 전투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시험을 잘 이겼어요. 그럼 오늘도 시험에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스라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하면서 오히려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곳에 왔다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소들을 잡고 또 환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히려 정반대, 가장 심각한 반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이 박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는 원정온 유대인들이 충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어요? 안디옥. 여기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지금 바울이 있는 루스라하고 얼마 거리인지 아세요? 약 17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전역까지, 우리 교회에서 대전역까지 찍어보니까요 179km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전역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리를 충동질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아닙니다. 일 삼아서 온 겁니다. 일 삼아서. 직장 포기하고 학교 포기하고 일상을 포기하고 자기 돈 들여서, 누구 돈 후원 받아서도 아니에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행 왔습니까? 관광 왔습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기 위해서 일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마 바울 자신이 뭘 느꼈을까요? 아마 자기 모습이 겹쳐졌을 거예요. 바울도 만만치 않거든요. 바울도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여러분, 다메섹까지 가는 공문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까지는 자긴 더해요. 거기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40km예요. 240km. 그러니까 30%를 더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바울도 아마 이해했을 거예요. 저 마음을. 야, 쟤도 나랑 똑같구나.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를 충동하니까요, 무리가 돌변했어요. 돌변해가지고 아까까지는 뭐 했어요? 좀 전까지는 소 잡고 환들을 가지고 와서 야,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이러면서 환호했던 무리가 금세 돌멩이를 잡아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는 숫자 노름에 빠지면 안 돼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까 좀 전에 우리를 향해서 환호했던 이 무리가 금세 어떻게 변합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자가 되지 않으면, 진짜 제자가 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복음을 위한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목적 때문에 모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표적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모여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순식간에 호감이, 환호가 오히려 반대,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뭐에 힘써야 되냐면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신실한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이렇게 모임에 가면요, 이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요새 어떻게 교회 평안하세요? 어떻게 좀 교회가 많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됐나요? 그렇게 여쭤보면은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아, 현장 예배 몇 명 오고 온라인으로 몇 명 참석한다. 우리 교회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온라인에 누가 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어머니 친구들이 많이 와 계셔요. 온라인에.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그분들 다 본교회 섬기는 분들이에요. 아마 댁에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도 온라인은요, 보조수단이지 이게 대체수단이 아닙니다. 대체수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존에 교회에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참석해서 말씀도 듣고 그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오프라인 교회의 대체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소비자는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소비하는 사람은 예배자도 아닙니다. 예배라는 건 뭡니까? 예배는 자신의 헌신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자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설교 한 편 듣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설교를 소비하는 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참석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누가 일꾼입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나오는 사람이 일꾼입니까? 주방에서 짜장면 만드는 사람이 일꾼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짜장면을 소비하는 사람은 그냥 거쳐가는 거예요. 아, 맛있다고 나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헌신이 없는 제자, 헌신이 없는 크리스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설교 소비하다고 왔습니다. 설교 참 재미있습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설교 소비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요구했지 설교를 소비하고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영화 한 편 보듯이 설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환호하고 호감을 표현하고, 야, 대단하다. 야, 여기야말로 제우스고 여기야말로 헤르메스가 있는 곳 아닌가? 이 사람들이 무리가 와서,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질하니까요, 금세 돌변합니다. 그리고 반복음적이고 반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 제자가 아니었으니까. 원래부터 제자였다가 돌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제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소비했지 진정한 제자로 선 게 아닙니다. 그 돌을 들어서 쳤는데요, 바울이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할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질질 끌어다가 바울을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바울을 지금 돌로 쳐서 죽였는데 그 바울 둘레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벌써 뭘 나타내는 거예요? 난 바울 편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나쁜 놈이라, 죽일 놈이라고 할 때에 내가 같은 편입니다. 쉬운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어요. 아,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요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물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아마도 의식을 잃었을 거예요. 근데도 이건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 아니 돌로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질질 끌어내쳤는데 툭툭 털고 일어난다? 기적이죠. 이 사람은 툭툭 털고 일어났어도 어디로 갔어야 될 사람이에요? 응급실로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죽었다가 깨난 사람처럼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나오신 것처럼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방금 자기가 돌에 맞아가지고 나온 성 아니에요? 그 성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 돌로 쳤던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도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을 돌보는 것보다도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사명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사명을.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놀라운. 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 요새 아이들이 중꺾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중꺾마.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더베로 내려가서 이제 더베는 한 96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여기 더베에 가서 사역할 때는요 박해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여기 제자로 삼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로 삼았다는 표현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에서 나올 때는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교회 개척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번듯하게 다시 더베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겪고 죽을 뻔했지만 신자들의 공동체가 하나 둘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박해지수가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힘을 더하시니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상황 때문에 안 된다. 내 힘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요.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도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박해지수 높아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지금 바울이 어디로 향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거쳐왔던 선교지를 다시 방문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사진 하나만 보여주실래요? 여기 지도 보시죠? 지도 빨간색 화살표가 있는 거 보시죠? 지금 빨간색 화살표 보면 더베까지 왔어요 지금. 자, 더베에서 다시 화살표가 역방향으로 갑니다. 다시 루스라에서 또 이고니온으로 다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바다에 있는 이 화살표를 따라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지금 돌아오는 그림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은 더베에서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다소가 보입니까? 다소? 예, 다소가
어느 동네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다소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다가 지금 1차 전도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고생하고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럼 어디 가서 쉬고 싶을까요? 저 같으면 다소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다소가요 2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더베에서. 금세 25km면 어디입니까? 여기서 25km면 광화문 정도까지 가면 돼요. 근데 더베에서 그냥 다소로 가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요. 사실 다소로 가면 더 길이 쉬워요.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길이. 배 안 타고 다소에서 바로 아수스 거쳐서 안디옥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떠나간 다음에 자체적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 교회를 돌봐서 믿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시급한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사진 됐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울 뭘 알 수가 있어요? 자기 필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사명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다소로 가서 쉬고 싶은데 거꾸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루스라 가고 싶겠어요? 루스라 아까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잖아요. 이고니온은 어떤 곳이에요? 이고니온은 돌에 맞지는 않았지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도망왔던 장소예요. 비시디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비시디 안디옥은 그 신의 유력자들, 정치 유력자들에 의해서 추방당한 곳이에요. 무슨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근데 가고 싶지 않지만 갑니다. 왜?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서 한 일은 뭐예요? 첫 번째 한 일은 22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쉽게 말하면 용기를 북돋아주고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격려하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감당합니다. 특별히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바른 구원 교리, 바른 신앙 교리 가운데 있어라, 복음 안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바나바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교회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도적 가르침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 그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내가 믿고 있는 바른 신앙 교리가 있어야지 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지면 사람 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져도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분명하면, 복음이 확실하면은 그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선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유명한 사람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꼭 바울이 있어야 되고 바나바가 있어야 되고 베드로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안목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그게 더 중요했다면 바나바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죽지 않고 오래 살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적 가르침에 교회가 서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22절. 자 보세요. 크리스찬에게 환난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고난은 상수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된다. 이게 조동사 they, 영어로 하면 must,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당위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여기 사용됩니다. 이게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용되었던
조동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나옵니다.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켜서 살기 위해서는 고난은 자연히 옵니다. 목사님, 저 고난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요새 너무 행복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제자는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기 때문에 고난이 상수. 자,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고행으로 생각해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필리핀 가면은요, 부활절 다가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세요?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 직접 못 박으라고 그 퍼포먼스 해요. 그냥 가짜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진짜 못을 박아버려요, 사람. 물론 뭐 죽이는 건 아니에요. 다 이제 의료진도 옆에 있고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직접 겪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막 육체적으로 그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 그것이 마치 이 경건의 하나의 징표처럼.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고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못 박는, 손에 아무리 못이 들어가고 발에 못이 들어가도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욕, 모욕, 거절.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하는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몽땅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은혜 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보세요. 믿음을 강화시키죠. 사도적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격려할 때에 고난은 필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직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절. 아까 읽었지만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목회자의 부재를 메워줄 수 있는 좋은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교회 역사가요, 길어야 1년, 2년이에요. 짧아요, 지금. 1년 미만인 교회도 있고. 근데 역사가 짧은데도 누가 필요하냐? 이 신생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할 목회자가 없을 때 도와줄 평신도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선택합니다. 짧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역사가 짧지만. 자, 보세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무슨 저 사람이 장로야, 무슨 저 사람이 안수 집사야, 저 사람이 무슨 권사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최선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역사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벌써 장로입니까? 누군가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 시대, 그 시간에 최선을 뽑는 거예요.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사람이 부족하지만 세우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께 의탁했다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가 있어요. 중보기도. 주께 의탁했다는 건 뭐겠어요?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바울과 바나바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시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기에 참 교회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도록 주님 앞에 의탁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파송했던 교회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4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25절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가면서 사실 버가는 앞서 마가 요한이 떠났던 장소예요. 앞에서는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도 비시디 안디옥을 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 말라리아 위험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위험 지역을 벗어나기 위해서 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 지나친 장소를 그냥 놔두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버가에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미덕과 능력으로 수고와 열심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으면 돼요. 사도적 가르침이 확실히 살아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가 해야 될 일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주변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에 맡기는 사역, 주님께 맡기는 사역, 위탁하는 사역. 그래서 바울은 금식 기도하면서 새로 임직한 장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선교의 주인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26절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장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던 장소. 그 말은 뭐겠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받았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선교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두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맡겨졌던 장소예요. 수동태예요. 그럼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던 장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 보고하는 장면도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기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자, 보고 대상은 누구예요? 교인들이죠. 모든 성도들이. 왜요? 기도의 동역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 보고를 들을 자격이 있어요. 금식 기도하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선교는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교인들이 순종해서 시작했고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 동역자예요. 당연히 선교 보고 들어야 돼요. 보고 내용은 뭡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자, 우리말로는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그들과 함께 행하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 복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했겠어요? 지금 그 괄호 안에 다 포함되겠지만은 구보로에서 선교할 때에 바예수라는 엘루마라는 마술사 만나가지고 방해를 받았던 이야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은 이야기. 또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온 이야기. 거기서 쫓겨난 이야기. 이고니온에서 죽을 뻔한 이야기. 루스로에서 행하신 기적 이야기.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문을 여셨다. 여기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이것도 누가 여셨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분께서. 그러니까 이방 선교가 가능하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복음은 뭐가 된 거예요? 감사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선교 복음은 곧 뭐가 됐어요? 예배가 됐어요. 예배. 여기에 인간의 자랑이 들어갈 요소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무슨 자랑하겠어요? 나는 돌에 맞아도 죽지 않을 만큼 근육맨이야. 이거 자랑했겠어요? 아니에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온갖 방해를 뚫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찬양과 예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셨던 모든 일을 자랑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도 산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가 믿는 자들에게 늘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위험과 고난을 면제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부정적인 사건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선교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바울이 보고에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의 삶을 보고하는 시간도 주님의 함께 하신 일들로 찬양하고 간증하는 또 다른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이야기. 우리는 서로 예전에는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관심사가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완고하고 고집 세던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일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기독교에 거부반을 갖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신 놀라우신 기적의 일들이 2023년뿐만 아니라 2024년 새해에도 계속 되어져서 내년 마지막 고백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